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양동이 하나를 갖고 어떻게 우리가 바다를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알려주셨는데 우리와 전혀 다른 것도 있고 우리와 비슷한 것도 있으십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것 가운데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비슷한 것 가운데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나눠주신 그런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은 어떤 우주의 물질로 구성된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지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만일 누가 하나님을 봤다 그러면은 그것은 거짓이지요. 만일 누가 하나님의 존재를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상상하게 되면 그 순간 그것은 바로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모양으로도 그분을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피조물에는 어느 정도 그분의 성품이, 그분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피조물의 형태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을 모욕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을 보면서 참 돼지 같구나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 당사자가 어떤 감정이 들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아주 심한 모멸감을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송아지의 형상으로 표현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심한 모멸감을 느끼셨을까요?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타락한 상상력으로 하나님을 그 무엇으로 빗대어 표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심각한 모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왜곡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축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유한한 생각으로 상상하거나 함부로 그분을 표현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빛이 있으라 하면 있었고 식물이 내라 하면 땅에서 식물을 내었는데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만드시고 거기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지으실 때 육체와 함께 영을 주셨는데 지금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모태 가운데 있는 태아의 몸에 영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그렇게 사람이 태어나는 겁니다. 사람은 동물과 달리 영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른 생명체와 전혀 다르지요. 사람은 과거를 회상할 수 있습니다. 내 어렸을 때 있었던 일, 좋았던 일이나 안 좋았던 일이나 떠올릴 수가 있죠. 사람은 현재를 분석해서 개선할 여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꿈꿀 수가 있죠. 여러분은 반려동물이 과거를 회상하며 슬퍼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어미를 떠난 게 너무 슬퍼서 갑자기 막 우는 걸 본 적이 있나요? 현재를 분석하면서 개선할 여지를 찾는 걸 보았습니까? 미래를 꿈꾸면서 계획을 짜고 내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자기 발전을 좀 해서 위해서 공부를 해야겠다.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영을 가진 사람만이 그런 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영이 있어서 자기를 성찰할 줄 알고 타인을 의식할 줄 알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헌신할 줄도 아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에게 주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영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잘 다스리라고 하신 것도 맞죠. 그런데 가장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려고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다른 번역인데요.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종종 사람들은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곤 합니다. 만나고 헤어지면서 나중에 밥 한번 먹어요. 그래요. 또 교회 안에서 자주 쓰는 말이 있잖아요. 예, 기도해 줄게요. 언젠가 제 아내와 함께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옷매무새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잘 하지도 않는 말을 하더라고요. 나 예쁘냐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쳐다보지도 않고 순간적으로 쳐다보면서 한 것 같은데 제가 굳이 변명을 하자면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하겠어요? 영혼 없는 대답이다.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마음에 없는 소리나 영혼 없는 말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거든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가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말라기 1장 13절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를 드리려면 얼마나 번거로웠는지 모릅니다. 예배자가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가서 자기 집에 있는 것이나 아니면 시장에 있는 것이나 갖다가 사가지고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그것을 잡습니다. 예배자는 거기에서 온갖 짐승들의 울음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코를 찌르는 피냄새를 맡아야 했습니다. 제사를 한번 드리려면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을 소모해야 했기 때문에 너무나 귀찮았을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더더욱 그랬겠지요. 그래서 그들은 짜증난다고 투덜거린 거예요. 이 얼마나 번거로우냐. 참 짜증난다 그 말이에요. 원래 희생제물은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거나 갖다 드렸어요. 그냥 심지어 훔친 것이나 병들어서 어차피 제물로 드리지 않아도 죽을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받으실 리가 없겠지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마음이 담기지 않은 어떤 선물이나 누가 봐도 이거는 쓰다가 버릴 만한 물건인데 그걸 받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자들의 마음을 모르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에요. 돌이나 나무 조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이런 예배자들을 찾고 있어.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있어.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송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런 게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기꺼이 내가 오늘 이 들은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반응하는 그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것이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건성으로 예배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나님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라요. 예배 전에 10분 전에 이 불을 다 끄고 찬양을 틀어놓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찌들었던 마음, 걱정거리, 해야 될 모든 일들에 대한 그 번잡한 것들을 다 가라앉히는 시간이에요. 다 가라앉히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준비하고 그래야지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이 설교자를 통해서 전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를 잘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영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대로 사람의 마음도 다른 사람의 마음에 비치는 거울과 같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말할 때 그것이 나를 무시하는 말인지 나를 인정하는 말인지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지 왜 모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더 잘 아실까요?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분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은 것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시며 그분 자신이 옳음의 최종적 기준이십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공의는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식입니다. 전에는 간통죄가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사적인 애정관계를 사회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폐지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가 옳고 그름의 기준을 달리한 것입니다. 어쨌든 그 이후로 이혼율이 폭증하고 소송이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말하는 이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배우자의 부정 외도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옳고 그름의 기준을 사람마다 달리합니다.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면 봐주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면 엄격합니다. 돈이 많거나 권력을 가진 사람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보다 죄를 지어도 처벌을 가볍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로남불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공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은 것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분 자신이 옳음의 기준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진노하실 때 돈이나 힘을 가진 자라고 해서 봐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과부라고 해서, 가난한 자라고 해서, 고아라고 해서 봐주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법정에서 그분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법정은 인간 사회에서 공의를 세우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정에서 재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재판하는 권한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일 재판에 참여하는 자들이 뇌물을 받는다거나 누구의 청탁을 받아 판결을 바르게 하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 하나님 앞에 큰 죄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한 자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로 공의를 망가뜨리는 죄를 범할 때에 결코 죄 없다고 하지 않으실 겁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옳음의 기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옳고 그름의 기준을 삼고 살아야 합니다. 그에 따라 우리는 모든 이에 대하여 공평하고 의롭게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교회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그런데요, 아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딸을 천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그냥 따로 놀아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런 차별은 참으로 불의한 것입니다. 만일 자신과 다른 인종이라고 해서 혹은 다른 국적을 가졌다고 해서 차별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입니다.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이라고 해도 이 백인들에 대한 태도나 혹은 동남아 또 흑인들에 대한 이 태도가 너무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미가서 6장 6절부터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릴까요? 천천의 순양을 드릴까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이 순양을 드리고 그 가운데서 가장 고귀하고 비싼 기름을 드린다? 대단한 헌신입니다. 그보다 더한 헌신이 있어요. 끝판왕이 있어요. 자기 맏아들을,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그만큼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립니다. 그걸 하나님께 드리면 기뻐하실까요? 아니, 하나님은 너한테 요구하시는 게 있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있어. 하나님은 우리가 공의를 행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불의에 대하여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죄 있는 자를 죄 없다 하고 죄 없는 자를 죄 있다고 하는 일에 대하여서 돈이나 권력을 가진 자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일에 대하여 의로운 분노를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 자신은 얼마나 공의로운가를 끊임없이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은 갑질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음식점에서 식사할 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가 물건을 구입할 때 그 사람들이 실수했을 때 우리가 혹시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장님이 되어서 직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목회자가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선생님이 학생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의 공의로 이들을 대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사람답게 우리 모두가 자신의 일상 가운데 공의를 실천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어떻게 아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으로 알습니다.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내어주신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신 걸 압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공의로 죄인인 우리를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부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형벌과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영원히 내어주셨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지요.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자기의 생명의 일부인 어떤 재산이나 시간이나 그리고 목숨을 내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비교할 수 없이 그분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다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마땅히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요한 사도가 말씀하세요. 이 말은 뭐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 어느 때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온전한 인간으로 우리를 완성해 나가시는 겁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너무나 달라요. 우리가 가진 생각이나 기호가 다르고 가치 기준과 취향이 다릅니다. 그러나 자기를 내어주신 하나님에 비교해 본다면, 자기의 살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님을 비교한다면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죠. 우리가 서로를 오래 참아줘야 합니다.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하고요.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강요해서는 안 되고 화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꼬치꼬치 따지지 않아야 합니다. 참아주는 거예요. 용납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어렵지만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조금 배우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참아주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주님은 나를 참기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이렇게 나눠주는 게 살떨리고 너무 아까울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실 때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는가를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성장하지 못하고요.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친구, 내 자녀들, 공동체의 식구들을 사랑하면서 참아주면서 그렇게 우리가 성장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 행복하게 살게 되고 우리를 볼 때 다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과 우리가 비슷한 점이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도 표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거나 기도를 드리거나 말씀을 들을 때 영으로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 세상의 불의에 대하여서 무시하지 말고 기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일상 가운데 그분의 공의를 실천하면서 나는 누구를 차별하지 않는지, 누구를 다르게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하면서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자기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실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 영으로 예배하고 공의를 행하며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